오늘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교제하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이렇게 양육을 할 때 자녀들의 그 장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사실은 부모님들이 저도 자녀를 양육했지만은 능력이 없어요. 물론 뭐 영향을 많이 끼치게 하지만은 특히 자녀들이 자다가 열이 날 때 뭐 어떻게 속수무책일 때가 참 많습니다. 뭐 물론 이제 대책을 세우고 하긴 하지만은 자녀들이 뭔가 좀 어려움이 생길 때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경우에는 별로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최선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참 한계가 있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 대해서 그런 그 장래에 뿐만 아니라 현재에 대해서도 참 관심을 많이 쏟으시고, 그리고 세상 부모님들은 능력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셔서 이제 보이지 않게 뒤에서 여러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이 자녀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하는 이 부분을 좀 교제하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업을 택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신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민족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나그네 삶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땅을 약속하고 이제 자손들을 약속해 주셨는데요. 400년 후에 그게 이제 성취가 되죠. 그것도 애굽에서 그 종살이 할 때 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장래를 약속해 주셨는데 그 에집트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무나 그 흙으로 벽돌을 쌓는 또 람셋을 건축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울부짖으셨을 때 이 이스라엘을 돌아보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때는 국가도 없었고 땅도 없었고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 그 지경까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그 고난 가운데 두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물론 좋은 그런 결과들을 또 가져오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애굽의 노예라는 그런 그 아주 어려운 그런 고비들을 넘겼죠. 신약교회 성도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약교회 성도도요.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이제 기업을 택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신약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원을 받으면은 뭐가 좀 잘 풀려야 할 텐데 이게 도대체 잘 풀리지가 않아요. 삶이 어떤 때는 답답하고 또 어떤 때는 참 어렵고 잘 풀리지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께서 도무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그 암울한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애굽의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잠잠히 지켜보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때가 될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흥리기기를 어려워해서, 또 애굽의 그 이제 아주 그 어려운 그런 그 부역을 시킬 때,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학대를 받게 했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지켜보셨어요. 아주 특별하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이제 그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같이 합숙하면서 같이들 이렇게 지내는 시간이 있었었는데, 형제님들하고 젊은 형제님이 이제 그 연로하신 노예 형제님 찾아와가지고 우연히 얘기하는 것을 같이 이렇게 듣게 됐어요.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많이 하소연을 했어요. 여러 가지 그 형제 자매들 간의 어려운 사정들을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 노 형제님이 그 말씀을 다 듣더니 하시는 답변이, 형제, 하나님께서 형제한테 보약 먹이고 계시는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어려운 지경을 다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보약 먹이신다고.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한테 그 얘기가 가능합니까? 가당치도 않잖아요. 아주 죽겠는데 그걸 어떻게 풀어보려고 하는데 뜻하지 않은 그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보약이라는 답변이 나왔어요. 보약.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데요, 그 좋은 게 달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쓴 겁니다. 약이 쓰대는 거예요. 보약이 쓰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뭔가 달지가 않아요. 기쁘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 않은 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원치 않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가게 합니다. 내 육신이 원치 않고 내 자신이 원치 않는 그 길인데 그것이 하나님을 배우게 만들어요. 그리고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신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자매하고도 그런 이제 교제를 나눌 때가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어째 12제자를 택한 거 보니, 만일 제가 12제자를 절 보고 택하라 그러면은 그렇게 안 택했을 것 같아요. 12제자를 택하라고 했는데 뭐 베드로도 얼마나 뚱딴지 같습니까? 베드로, 그죠? 도마, 그죠? 예. 도마, 뭐 빌립, 뭐 하여튼 그 제자들 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은 좀 죽으러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데 느닷없이 요한하고 야고보가 튀어나와가지고 부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 우편에 하나는 왼편에 이렇게 앉게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한다든지. 얼마나 엉뚱하고 뚱딴지 같아요. 이 사람이에요, 이게.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을, 그리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셨어요, 주님이. 그래서 저는 참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째 주님이 그런 자들을 제자들로 택하셨는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게 되면 너희 부르심을 보라. 너희 가운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냐고.
없는 자들을 택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세상에 내놓으라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정말 능력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왜 우째 나는 이렇게 뭔가 잘 안 풀리느냐. 예,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세요. 현재도.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 이후에 12제자들 이후에 로마라는 그 거대한 제국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박해를 하면 할수록,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 그리스도인들이 꽃을 피웠습니다. 지금은 좀 틀린 것 같아요. 지금은 이 마귀가 이 방법을 바꿨어요. 막 때리고 감옥에다 넣고, 예? 죽이고, 그럴수록 이 그리스도인들은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박해받으면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채찍 때리는 사람한테 채찍 맞는 사람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떻게 그런 얘기 나올 수가 있습니까? 죽이려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이 먼저 그런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이제 그 밑에 있는 그 병정들, 로마 군인들을 보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를 죽이고 있는 그 로마 군인들을 아버지 앞에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스데반한테 또 이루어지죠. 스데반이 돌로 맞고 있으면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스데반이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스데반뿐만이 아니에요. 로마 시대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이 기독교에 이게 도대체 무슨 힘이 있길래 그런 능력이 나오느냐는 얘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린 똑같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님이 선택한 그 12제자들, 그 12제자들이 순교를 당하는 순교사를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바로 십자가에 죽을 수 없다. 난 거꾸로 매달려 달라. 거꾸로 죽은 사람도 있고, 톱에 켜서 죽은 사람도 있고, 맞아서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 안에 더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기독교는 그런 가운데서 꽃을 피워왔어요. 죽이면 죽을수록, 고문을 당하면 당할수록 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마귀가 방법을 바꿨죠. 안 되겠다. 이 박해를 가하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만 남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더 그리스도인이 돼버린다. 이제는 자유를 주자.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지 않고 더 좋은 조건을 많이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가짜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박해 시대 때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죽기 아니면 살겠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주님을 믿었는데, 이제 시대가 좋아지다 보니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전부 다 뭔가 마음이 이제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이제 라오디게아 시대라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시대. 또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졸며 잘세. 많은 사람이 이제 세상 사람 말할 거 없지만은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졸며 자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가운데서 이제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각인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개별적으로 받아서 스스로 주님 앞에 근신하고 스스로 주님 앞에 깨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나태한 그리스도인들, 게으른 그리스도인, 게으르다는 것은 악한 거하고 통하게 되죠.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되고 맙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12제자를 보실 때 정말 주님이 모르시지 않으셨잖아요. 다 보셨어요. 베드로라든지 사도 요한이라든지 야고보라든지 도마라든지 빌립이라든지 마태라든지 그 제자들 3년 동안 주님하고 같이 다니시면서 그 육신적으로 행하는 걸 다 보시면서도 그냥 두셨어요. 그 가운데 주님이 본을 보이시면서 같이 가신 것입니다. 그 길을 같이 가셨어요. 나중에 주님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오순절 이후 성령이 오시면서 깨달았어요. 주님을 배반했던 것, 주님을 십자가에 달리는 그 시간에 이 제자들은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다 깨닫게 하셨죠. 자기 모습들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게 됐죠.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도 구원을 받은 다음에도 얼마나 많은 기간을 내 마음대로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천히 환경적으로 또는 심령에서 또는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깨닫게 하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주님의 길을 가도록 주님께서 시간을 주십니다. 때가 됐을 때 이 자각을 일으키죠. 우리 마음 가운데 자각을 일으켜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말씀에 이제 내 마음을 싣게 되죠.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주님의 사람이에요. 주님의 제자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도록 주님께서 이제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 길을 순종해 가는 진짜 제자의 삶을 가게 되는 그런 그 삶을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한테 이제 베푸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의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어요. 정말 사람으로서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하나님께서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 이렇게 일컬어오고 계세요. 그걸 세상 사람이 모릅니다. 근데 세상만 모르는 게 아니고 우리도 잘 몰라요. 구원을 받은 우리도 잘 모르고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아마 조금 우리가 알죠. 하지만 하나님의 깊이만큼 우리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몰라요. 더더군다나 세상은 더 모르겠죠. 근데 우리 자신들도 더 몰라요. 또 몰라요. 그런데 이제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가 조금씩 더 알아가고, 그리고 나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이제 자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하나님께서요, 이제 우리를 아마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잠시 후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변화시킨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변화 전에 현재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중에도 이제 이 콩나물이 물을 주면은 얼만큼 자라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며칠 지난 다음에 콩나물이 이렇게 자라있듯이 우리의 삶도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 교회에 문을 열고 처음 오시는 분들, 그렇게 주님과 가깝지 않았을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구원을 받으시고 또 침례도 받으시고 또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차츰차츰 변화를 입으시고, 이렇게 몇 년 지나는 동안에 뒤돌아보게 되면은 처음 구원받기, 그 교회 들어오기 전에 그 모습과 우리 자신의 모습이 많이 변화된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아가고 있어요. 그 변화된 그 삶이, 그 안에 깊숙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끌고 계시는 것을 알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또 요한복음 그 4장 21절 보게 되면요, 3장 2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많은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저는 잘 몰랐는데요, 이 개가 막 짖어대는 게 아주 용감해가지고 짖어대는 게 아니고 무서워서 짖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개가 이 막 짖는 게 무서워서 짖는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참 이 사람이요 참 약해요. 느닷없이 옆에서 어떤 사람이,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이 이렇게 툭 튀어나온다 그러면 조금 놀랍니다. 또 뭐가 옆에서 무슨 보통 듣지 못하던 이상한 소리 조금만 나도 사람이 놀래요. 얼마나 잘 놀래고 토끼 같은지 참 잘 놀래요. 잘 놀라는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녹이셔가지고 그런 것에 별로 안 놀라게 만들어요. 담대함을 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참 담대해져요. 이 세상 것,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뭐 이제 그러한 일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저희들로 하여금 담력을 주십니다. 이제 이 땅이 요동하든지 뭐 바다가 흉흉하든지 뭐가 일어나든지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제 그 담대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시편의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강건하게 훈련시켜 가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 땅의 것에 대해서 마음을 또 떠나도록, 그리고 하늘나라에 큰 소망을 갖도록 그렇게 주님이 또 일하시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신다 그랬는데, 그 기업이, 우리는 이 기업이라는 것이 세상 말로 하면 이제 회사잖아요. 이 기업체 하면 회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기업은 어떤 유형이 어떤 회사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의 성품을 바꾸신다든지, 또는 우리의 성품뿐만 아니라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 자체를 바꿔서 우리로 하여금 전혀 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그런 쪽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어떤 기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고 계시는 일들이에요. 영적인 일들이죠.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뒤에 조금 더 보겠습니다. 47편 4절 보게 되면요,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이 기업은 세상적인 기업이 아니라, 물론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만은 역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적용면에서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는 것입니다.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이 사랑하시는 야곱이라는 이 말씀에 제가 깊은 묵상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로마서 9장 1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도 제가 이해가 잘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편히 하시는가? 그렇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이세요.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이 뭐냐? 이건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성경을 봐가는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은 그건 뭐냐? 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는가? 거기에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에서와 야곱을 세상적으로 평가해 보게 되면은 훨씬 에서가 훌륭합니다. 사나이답고 용감하고 진취적이고 자주적이고, 정말 그 당시에 활 잘 쏘고 말 잘 타고 그러면 그건 아주 훌륭한 거거든요. 근데 이 야곱과 에서를 비교해 볼 때 에서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사나이답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아주 쾌활한 성격이고, 이런 그 에서인데 한 가지 다 좋아도 한 가지 나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다 나빠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 그 자가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요, 모든 것을 다 얻어도 하나님을 놓치면은 다 놓치는 것이 됩니다. 이제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6절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상속권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뭐라 하냐면은 망령되다라고 이렇게 평가했어요. 오늘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명예와 재물과 세상의 지위와 이 세상 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기업을 놓치는 거예요. 그게 망령되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에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정말 훌륭한 사람 참 많습니다. 세상에. 인간적으로 좋고 이렇게 얘기해 보면 참 부드럽고, 그런데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을 싫어해요. 이게 망령된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세상에 문벌 없고 가진 거 없고 정말 찢기와 같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지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렇게 능력이 많으세요. 이제 이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는 것이 바로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보셨어요. 이 에서의 심성과 앞으로 나타날 야곱의 심성을 하나님께 보셨어요. 그 에서가 어느 길을 갈 것인지를 보셨어요. 야곱이 어느 길을 갈 것을 보셨어요. 선택은 물론 최종의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그 선택권은 우리에게도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야곱은 선택했잖아요. 에서는 하나님의 기업을 놓쳤습니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그 족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내려오게 되잖아요. 에서는 놓쳐버렸어요. 오늘날 신약교회 성도에 이게 역시 마찬가지로 봅니다. 이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 낳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또 오늘날 이제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선배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복음을 우리는 붙들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또 전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택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거를 놓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많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 하나님을 소원하는 자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에서는 망령된 자라 하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 먼저 보셨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야곱은 에서보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세상적으로는 뛰어나지 않지만은 그 기업을 어려서부터 소원했던 것을 보게 돼요. 팥죽을 주고라도 그걸 살려고, 그 장자권을 얻으려고 하는 것들을 봅니다. 다말이라든지 또 룻이라든지 그런 자들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기업에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역시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이 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와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저도 이 기업에 참여한 것, 이 떡 되는 자리에 함께 한 떡에 참여한 것,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참으로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예. 이스라엘 사람들, 제가 그 패역이라는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요, 이 패역하다 하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패역한 민족입니다. 이 악하고 반역하는 거, 거역하는 거, 거역하고 반역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부터 악이 있어요. 악이라는 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거역하고 반역하는 그게 패역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런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무궁한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이스라엘에서 이해가 잘 안 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큰 사랑을 베푸시고 그렇게 크신 하나님인데 왜 거역하나 그랬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저의 삶 가운데 저를 보게 됐어요. 역시 이스라엘이 다른 자가 아니고 내가 바로 이스라엘의 패역이구나. 내가 이 속에 악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육 자체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육 자체가. 이 육을 처리하는 법을 우리가 배웠죠. 이제 십자가에 넘기는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됐죠. 우리는 죽은 자다. 내 이 육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매일 죽노라. 사도 바울이 매일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 육은 어떻게 처리를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주님 십자가에 넘길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이제 조용히 주님 가시는 길을 순종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무궁한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을 무궁한 사랑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신약계 성도들도 여전히 무궁한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무궁한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자비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야곱을 부르셨던 하나님,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내해 주시고 참아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래 기다리세요. 인생은 얼마나 참을성이 없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께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뒤에 야곱의 영화로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의 영화로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영화로다, 야곱의 영화다. 뭐가 야곱의 영화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기업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영화다 그랬습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또 간사한 야곱 그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곱의 영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업을 생각할 때요, 전 그런 걸 좀 생각합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으로 태어난 그 자체가 얼마나 영화로운지. 제가 그전에도 그런 교제를 드린 적이 있는데 닭으로 태어나서 봐요. 어떻습니까? 예? 닭으로 태어났으면 예? 언제 목 비틀어질는지 알 수가 없고 개로 태어나서 봐요. 제가 모란에 그때 가다가 보니까 이렇게 개들을 이렇게 모아놨더라고. 그래서 저 뭐 할 개인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 바로 잡더라고, 개를. 예. 개로 태어나서 어쩔 뻔했어요. 사람으로 태어난 거 이 자체가 벌써 얼마나 특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자체가. 그리고 그 사람한테 땅을 맡겼어요. 땅을 줬어요.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호랑이가 이 사람만큼 많아봐요.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호랑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이? 호랑이 떼가 그냥 우글우글 하다로 사람 떼 전부 다 어디 가든지 일본 가도 사람이 많고 미국 가도 사람이 많고 사람이 얼마나 많이 늘어난지 이 땅을 완전히 덮었어요. 이제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땅을 정복해 버렸어요. 이젠 땅도 모자라 가지고 달나라에까지 막 우주선을 쏘고 그래. 어떻게? 짐승한테는 그런 능력을 안 주셨어요. 사람으로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러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 땅에서 이루어진 육체적인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 가운데 일하셔서 이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스라엘에게는요, 땅을 약속했지만은
교회에게는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도성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의 기업은 이 땅이 아닌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죠.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약속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현재에도 영적인 축복들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추구하느냐 하는 것은 야곱과 에서의 그 선택권이 매일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시간마다 야곱의 선택권이냐 아니면 에서의 선택권이냐, 우리의 삶을 어디다 드리냐 하는 것은 순간에서 영혼의 삶이 직결되고 있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이제 심령에 그것을 맛보도록 해주시고 잠시 잠깐 후면은 우리를 그곳으로 영원히 옮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한 일들을 장차 이루어 주실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하는 이 기업은 이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영역을, 물론 어떤 영역적인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어떤 성품적인 그런 측면도 있고, 성품, 신의 성품 이런 측면도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면이라든지 직분이라든지 우리의 활동이라든지 그런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시편 16편을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6편 6절 말씀이에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 줄로 재어진 구역, 하나님께서 내 구역을 혹시나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데다 정해줬으면 어떡하나, 아니면 나쁜 곳에다 이렇게 정해줬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줄로 지어진 구역을 보니까 구약이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그 땅을 분배하는데 어떻게 분배하냐면, 이제 너희가 종이에다 그려와라. 너희 차지하고 싶은 땅을 마음대로 그려와라. 능력대로 많이 그려와라. 그려오고 정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 것 물론 정해 주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역량과 인수든 이스라엘 민족의 인수와 능력대로 분배하시는 것입니다. 땅을 분배할 때 영적인 땅을 조금 차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차지하십시오. 많이 차지하고 싶은 분들은 많이 차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능력대로 분배하십니다. 그걸 이스라엘 구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줄로 재어진 그 구역이 이런 우리가 개념적으로 어느 영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 성품상에서의 변화돼가는, 우리가 이루어가는 어떤 주님 안에서 영적인 그런 활동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차지하는가, 그 땅을 어떻게 우리가 정복하는가 하는 부분들이 우리 개인에게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확실하게 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의 땅, 축복의 영역을 우리가 정복해 가야 될 그런 부분이 남아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에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을 넓혀서 우리가 주님께 더 큰 것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것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을 때 영적인 축복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영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 우리의 입을 크게 벌렸을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
우리를 위해 기업을 택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분이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우리의 능력에 맞게끔 최선으로 최대로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you.